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세아서의 말씀 정독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에는 호세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비참하게 살 때 그들을 불러내었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멀리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러한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런 말씀인데, 그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복되지 않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멀리 가지 말라고 그들을 부르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새긴 우상 아세라 여신 앞에 분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풍요와 비의 신, 세상의 신 바알과 그의 여신인 아세라가 뭔가를 하나님보다 더 주는 줄 알고 보이는 신들, 보이는 우상들, 보이는 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더 줄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은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로 걷도록 또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품에 깊이 안아서 그들을 치유하시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님이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장 4절에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이 목에 있는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들 무거운 짐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친히 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새를 때로 불러다가 그들로 먹이신 하나님이다. 먹이시고 생계를 책임지시며 그들의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시기도 하시고 떠나갈수록 계속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셔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과정이었다면 11장 5절 말씀은 조금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측면이죠. 그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긴다기보다 조금
수사의문적인 그러한 구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한 것에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심판의 하나님, 그들을 능히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끝내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신다. 세상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래서 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빗장, 그들의 안전함, 그들이 빗장을 질렀으니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계책,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잔꾀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쳤던 빗장들, 성읍들, 그들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으니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뇌물을 주고 의지했던 힘센 나라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었던 것들로 그들의 발등을 찢게 하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7절까지의 말씀이라면 8절부터는 또 한 번의 전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경 문구 가운데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대책이 없는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너희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인데, 오늘 11장 8절에서는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도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심판은 하겠지만 내가 아주 너희들을 버리고 포기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도시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이 유황불로 함께 멸망한 도시, 그 도시들이 스보임과 아드마입니다. 모세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잘 알려져 있겠지만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스보임과 아드마가 더 알려진 듯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쓰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예 멸망해버리고 끝내버리겠느냐, 관계를 여기서 정리해버리겠느냐,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포기하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서 불붙듯이 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뛰어넘어서 이 심판 때리시고 이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여기서 종점을 찍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들을 아수르 왕으로 철저히 분노해서 심판하겠지만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아주 관계를 끝내버리지는 않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짐이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같이 변덕이 심한 사람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나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이 분노를 접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사람이 아닌 거룩하신 사람과 구별된 거룩하신 이이시니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10절 말씀 어느 날 이제 미래에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내어서 포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받은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 이집트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바다 건너편에 있든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불러 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귀환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회복의 말씀,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말씀, 그런 말씀이 11절까지의 말씀이고 1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다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그러한 백성임을 12절에서 다시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리심과 심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관계 정리해버리시지 않고 다시 그들을 돌이키며 그들에게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오는 듯 하더니 멀리 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장 12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11장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그리고 또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사자처럼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 회복과 구원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 심판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구별되어서 죄악을 싫어하시고 그를 떠나서 우상으로 가버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그 사랑의 줄을 손을 놓지 않고 끝내 신실하게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호세아 시대에 믿었던 하나님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딱 관계 정리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관계를 맺었으면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거고 가는 중에 잘못이 있어도 거룩으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고쳐서 끝내 끝까지 사랑의 줄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약시대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지금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어도 아내여도 자식이어도 부모여도 세월이 지나고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변하기 쉽고 언제 그랬느냐 하기 싶은 게 인생이고 사람인데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랑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오늘도 관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관계하실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나눠드린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고한 아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양육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과거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지만 점점 멀리 나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조각하여 만든 아세라 여신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품으시고 고치시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계속 끌어당기며 힘든 멍에를 벗기며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하니 이집트로 끌려가고 결국은 아수르 왕이 그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잔꾀로 살아가는 그들을 칼로 죽이실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돌아오지 않으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래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들인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아주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어 큰 긍휼을 베푸십니다. 거룩하심으로 심판 후에는 다시 멸하지 않으십니다. 곧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집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에브라임과 유다는 정함이 없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하시는 말씀, 심판과 긍휼, 즉 신실하신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완고하게 살아가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심을 긍휼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돌이키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소리 지르시는 그날은 제2의 출애굽,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러한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마태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헤롯을 피해 도망가셨을 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오늘 11장 1절에 있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멀리 떠나가 버렸던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서 이집트에서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진정한 모세가 이룬 새로운 출애굽을,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마태는 보았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도망갔다 돌아오시는 그것을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사랑의 사건과 함께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끝내 긍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호세아 때에도 760년대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100년이 지난 이 660년이나 650년, 100년 지난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이를 찾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우리를 쫓아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전 722년에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몇십 년 안에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멀리 가가지고 아시리 왕에 의해서 디글랏필레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722년이죠. 그런 후에 650년 정도의 예레미야가 오늘 31장에 에브라임 멸망한 후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리고 비유적으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이 들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도 잘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에서는 내 마음이 아주 힘들어서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상태를 궁일이 여기심을 표현했는데 100년 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적용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공일의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람들과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 아들이시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며 불같은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죠. 마치 에브라임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 32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세상적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완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과 거리 두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망삼고 그 아래에서 계획하며 잔꾀를 부리고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잘못했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양심에 권면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잘 듣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무덤덤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철갑 상어나 이 두꺼운 거북이의 그 두꺼운 그런 것처럼 죄악으로 자기의 몸을 계속 두껍게 쌓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가까이 오라고 말해도 반대로 멀리 가버리는 그런 고집스러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고 그게 계속 쌓이면 늙었을 때에도 돌아오고 싶어 할 때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무 죄악의 두께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파괴와 기적적인 전환점이 없으면 이제 그러는가 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구원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먼저 된 자 같으나 나중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실족하는 자의 비참한 삶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됐을 때 곧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고. 그러면 돌이키고 그 바른 것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습관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고 그렇게 살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자그마한 실수라고 자그마한 의도하지 않은 죄라고 그냥 넘기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고 말씀에 도전을 못 받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게 계속 쌓여가지고 두꺼워져서 그걸 깨뜨리고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재한 믿는 자의 양심은 결코 그렇게 두꺼워질 수 없고 무감각해질 수 없습니다. 민감해서 잘못했구나, 고쳐야겠구나, 바른 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고생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확실히 돌아와 모두 맡기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평안과 즐거움과 안전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여러 상황과 이 21세기 바쁜 문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기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민감한 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조그마한 죄라도 회개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주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부터 좀 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노력과 인내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 긍휼로서 사람과 관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희망이고 그것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배가로 역사하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위대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널리 드러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오늘도 나를 여기에 있게 했고 오늘도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신의 존재감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70장입니다.